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 세워진 내용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32절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야빈의 장군인 시스라를 죽인 것도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적을 무찌를 수 있게 해주셨고 누구든지 도구로 쓰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과 또 이러한 일에 동참한 동족들을 칭송하는 시를 만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게 억압과 괴롭힘을 당하고 또 두려워서 숨어 지내기까지 해야 하게 되면서 다시금 주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주님은 7년 동안 그들을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사사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더욱 비참해진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예언자를 보내어 책망하시는 주님. 세 번째, 농사짓던 기드온을 부르심. 네 번째, 바알 제단을 허물고 우상을 불사르는 기드온. 먼저 퀴즈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기드온이 천사에게 대접한 음식이 아닌 것은 19절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1번 염소고기, 2번 우유, 3번 누룩 없는 빵, 4번 곡물. 네, 답은 2번 우유입니다. 첫 번째 내용, 더욱 비참해진 이스라엘 백성 1절에서부터 6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복과 또 불순종해서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더랬습니다. 신명기 28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처할 결과에 대해서 경고했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그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고 애써도 그 수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모든 소산물을 다 거둬갔기 때문입니다. 또 메뚜기 때처럼 많은 낙타와 가축을 몰고 와서 1년 농사를 황폐하게 망쳐놨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다 몰고 가서 그 다음 해를 지날 식량을 수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님께 부르짖게 되죠. 여기서 미디안 또 아말렉 동방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디안은 성경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미디안에서 호초를 얻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나오고요. 모세는 애굽왕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에 40년간 머물렀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또 민수기 25장에는
그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미디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 징벌을 받고 미디안 족속과의 관계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 네게브 지역과 시나이 반도에 살고 있었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은 시리아의 사막에 살고 있던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 예언자를 보내어 책망하시는 주님 7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또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했죠.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보면요. 아모리는 산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모리 민족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하면서 악연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은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자손이며 주로 산지에 살았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서쪽 지역 전역에 정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아모리인들은 요단강 동쪽에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아모리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했고 그뿐 아니라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아모리 족속이 전멸당했다고 이러한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모리 민족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요.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쭉 나가서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은 막강한 아모리 민족을 손수 멸망시켜 주시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신명기 3장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는데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으나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농사짓던 기드온을 부르신 11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이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살림이라고 불렀다.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오셨고 미디안의 압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더욱이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주장하죠. 아마도 이 내용을 보면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 가운데 기드온이 제일 어린 것 같으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거듭해서 말하지만 기드온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염소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서 국물도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는데 천사의 지팡이가 닿자 예물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지자 그는 그 천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셨던 분이심을 알았고 그런 분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기드온은 즉시 단을 세우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기도 했죠. 마지막 내용 바알 제단을 허물고 우상을 불사르는 기드온 25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찢겨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소.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었다.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첫 번째 임무는 그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성읍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우상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냈으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찍어낸 아세라 묵상으로 불을 살라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를 안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의 집으로 달려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신 스스로가 기드온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바알은 싸울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만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가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에 순종하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을 받은 감격과 또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